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 웜에게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가 가장 노리는 곳, 마귀가 가장 노리는 곳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믿는 자의 권세 마지막 장입니다. 26장 싸워서 이기십시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권세 엑기스와 같은 말씀, 정말 황금 같은 말씀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귀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앤드류 워맥은 자신이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게 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초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이 나타납니다. 알지 못하면 그만큼 도둑질 당하지만 알면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앤드류 워맥은 믿는 자의 권세에서 사탄의 한계와 수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한계는 우리 성도들을 조종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낙과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법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속지 않으면 이깁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 사용했던 것도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가장 교활하고 간악한 짐승을 선택해서 속이는 말로 그들에게 왔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말을 이용했습니다. 전 인류를 마귀의 통치 아래로 빠뜨린 것도 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말과 생각으로 우리와 싸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말과 생각으로 우리와 싸운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을 통로 삼아서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면, 즉 깊이 생각하면 그 거짓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심겨진 말을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사망을 낳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이라는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침입하는 통로는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로 들어온 원수의 거짓말을 생각으로 키우고 마음에 심고 마음에 가득한 거짓말을 입으로 말할 때 말한 것이 삶에 나타납니다. 즉 건강, 재정,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중립적인 말은 없습니다. 모든 말은 생명을 풀어놓든지 아니면 죽음을 풀어놓습니다. 모든 말이 생명 아니면 죽음을 풀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눈과 귀와 생각과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이 따끔따끔 아픕니다. 통증이 말을 합니다. 아파. 그 말을 받아서 생각을 합니다. 요새 목감기가 유행하는데 누구한테 옮았지? 아프면 안 되는데 감기가 올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목이 너무 아파. 나 감기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감기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목이 따끔따끔하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거짓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는 감기에 걸릴 수 없다고 딱 생각해서
거짓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 몸은 건강하다. 목이 아파. 이렇게 말을 하면 조용히 해. 너는 아플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질병의 세력이 꺾이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영적 전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감정이 말할 때 무엇을 듣고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말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아플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짓에 반격을 가합니다. 진리로 생명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찾아와서 아유 어떡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에게 지금 건강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도님은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온 몸에 생명이 솟아나게 합니다. 영생을 붙들고 생명을 취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질병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환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순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이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은 그 환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살아나고 결국 죽을 수 없습니다. 말은 강력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누군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유명한 분인 이야기인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생명 곧 조의 생명을 가르치고 묵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몸이 쉽게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충만해서 죽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자 부부 두 사람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겠는데 육신이 죽어지지 않으니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몇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은 반쯤 됐다.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제자 부부와 함께 기도한 후에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몸 안에서 매우 강하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었는데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털어버렸습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독사의 독이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에는 죽음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내 삶에 얼마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사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듣는 모든 말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거나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생사를 결정할 만큼 강력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말의 영역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듣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뉴스 듣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사람들 이야기 듣습니다. 이것들이 다 말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이 아닌 것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죽음을 낳습니다. 앤드류 워맥은 모든 뉴스를 3분 뉴스로 짧게 듣고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면 뉴스를 한번 듣는다고 합니다. 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집에 신문조차 들여놓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말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귀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있느냐입니다. 마귀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짓말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반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보호되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기서 연장은 무기, 공격 수단을 말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만든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앞에서는 무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 그러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혀로 공격한다는 거죠. 무슨 혀로 공격하는가? 송사하는 말로, 송사하는 혀로 공격을 합니다. 송사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고소하고 정죄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하는 말로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끝났어. 너는 낫지 못하고 죽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것이 송사하는 혀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혀로 공격하는데 원수가 송사하는 혀가 정죄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죄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정죄합니다. 판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송사하는 혀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건강하게 산다. 나는 낫다. 이것이 송사하는 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송사하는 모든 혀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성공한다. 나에게 실패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마귀의 모든 송사하는 혀를 정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의 거짓말이 무효화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정죄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정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계절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독감은 내 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그 말을 정죄하십시오. 앤드류 목사님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듣게 될 때 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보도하고 있으면 텔레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향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시편 9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엄청난 재앙과 위기를 보도하고 공포를 조장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경기가 어렵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의 근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항상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나에게는 불경기가 없다. 나는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공급, 형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합니다. 영혼 몸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혼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을 거짓말로 가득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 속에 거짓말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들어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실패와 절망과 우울 가운데 살게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거짓말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절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진리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안 아플 수 있어. 경제가 어렵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또 힘들 수밖에 없어. 장사가 안 되는 거 당연해. 어떻게 잘 되기만 하겠어. 잘 될 때도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이런 말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으면서 살고 속은 만큼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매우 교묘합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십시오라는 26장 마지막 장의 제목은 사탄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탄의 거짓과 싸워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생각을 지키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승낙이나 협조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 지혜롭게 선택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싸움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생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사탄의 거짓을 대적하고 정죄하십시오. 속지 않으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